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네요. 네, 우리 마음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큰 일, 큰 일에 대해서 제목은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 아들 안에 있는 성도,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 아들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1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왜 안식일날 일하냐 하면서 대적했던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대화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신의 그 사역의 정당성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따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의 뜻이다. 우리의 뜻은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은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상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는 내내 사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도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사역 내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명하시는 것만 그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배경이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즉 죽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 그 부활의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고 그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이신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이신 이유, 하나이신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나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라는 이 동사가요,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친밀함, 상대와의 깊은 교감, 애정, 애착, 이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친구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 교제 안에서 나타내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필레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할 때 이 사랑을 그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여질 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레오라는 단어보다는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쓰여져요. 아가파오라는 동사의 명사가 우리가 아는 아가페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사는 아가파오예요. 아가파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했던 이건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같은 단어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파오 혹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뜻은 인간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즉 필레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친구의 애정,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랑인 반면에 아가파오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사실은 같이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눠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만세전부터 누렸던 이 관계, 이 필레오적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이제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나와 이제 친구가 된다. 필레오적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친구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 이제 성도는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친구의 관계, 인격적 관계, 즉 필레오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성령을 주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관계가
모든 것을 완성시킵니다. 이 친구의 관계에서 아가페적, 이타적인 사랑이 나갈 수 있고요. 이 친구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요. 이 친구,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이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셔요. 때문에 성령도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이런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이제 너희들은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 본문 아닙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랬죠. 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쓰인 이 사랑이란 단어는요 필레오가 아니라 또다시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필레오적인 사랑을 나누셨죠. 성도는 그리스도와 이 인격적 친구의 관계, 필레오의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이 친구의 관계를 누리는 자들이 이제 형제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가페적 이 헌신적인 사랑, 이것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데요. 이것은 필레오적 사랑, 즉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필레오적 사랑, 인격적 관계적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이타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아가페오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그때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우리가 잘 붙어 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고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알게 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요. 인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누가 이타적이고 자기 부정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또 안에서 이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도는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에 다시 부르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오의 사랑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그렇게 신적으로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냐?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신적 속성의 사랑, 이타적이고 자기 헌신적인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아십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잖아요. 네, 제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 사랑이 바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관계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놀라운 일, 즉 아가페의 사랑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고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다른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 곧 공고한 육체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인격적 관계, 필레오적 관계 안에서 이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오적 사랑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육신의 소욕, 육신의 법 안에서는 절대 우리는 그런 본성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필레오적인 사랑도 경험할 수 없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저는요, 주님과 필레오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또 언제나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고 이 육체는 성령을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럴 때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이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필레오적 사랑 가운데 대한 이타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비참한 가운데 사망으로 이끌려가고 버려지고 밟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을 보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의 관계를 완성시키시고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 나의 죄 많음을 고백하고 온전히 그분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혹시 그 사람을 우리가 비판이나 정죄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내가 비판 판단 정죄하는 그것으로 나 자신이 정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서 계속 선악과를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만큼 의로운 자가 아니죠.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그리스도께 나가 이 생명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아들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요,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필레오적 사랑,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아가페오적 사랑은요, 절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지점, 은밀한 비밀, 감춰진 비밀의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필레오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때 변화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축약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상태적 변화, 마음의 상태 첫 번째는요,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 자아죠. 이것이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가장 큰 우상 숭배가 사실은 나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장해야죠. 우리는 자신을 주장하면서 자신을 내세웠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던 사람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지만 항상 이 자연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며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사실은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표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 표현을 안 하시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또 많겠습니까? 근데 말을 못해서 안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오래 참고 또 그것을 품고 그것을 말이 아니라 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것을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더 이상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을 안 함으로써 말하는 자,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죠. 근데 그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고요, 겸손한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에서 이제 주가로 자기 정체성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의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존중과 깊은 관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한 지체의 말을 겸손히 듣게 되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죠.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장이 되기보다는 생명나무를 먹고 형제에 대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이런 자들이 됩니다. 이 마음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유 가운데서는 절대 나타낼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오직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그 낮아진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격적 관계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요, 변화된 이 마음의 상태는 결국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상태로 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화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상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혹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이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지닌 그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왜 저렇게 악하게 이렇게 죄의 모습으로 행할까라는 그 모습을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모습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그 동일한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관용할 수 있게 되고요. 너그럽게 품고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필레오적 관계, 연합된 열매 가운데서만 일어날 수 있는 신비한 것, 사탄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점까지 가면 이제 마음의 천국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마음의 상태, 선악을 분별하는 재판장이 되지 않는 상태, 선악과를 먹지 않았던 원형의 모습, 오직 생명나무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을 누리는 이 관계적 상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의 화나 분이나 정죄나 비판이나 판단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성령의 소욕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 아버지와 아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레오적인 사랑, 이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셨듯이, 하나이셨듯이, 하나가 되신 건 아니죠. 원래 하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친구의 관계,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 일컫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되십시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의 어떤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필레오적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어찌된 영문인지 떨어져 있고요. 어젯밤에도 주님의 사랑을 느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오늘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분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런 낮아진 심령이 내 안에 어찌된 영문인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감싸주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국 또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